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0년도 5월 첫째 주 주일 오전 감사 경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며 길이시며 진리가 되신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또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로 지키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모든 경로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이 땅 위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더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나 여전히 죄인이고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지만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죄악뿐임을 고백합니다.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오늘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대신 주님을 만나 뵙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송과 기도할 때에, 말씀 드릴 때에,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에, 우리의 의지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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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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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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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손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믿는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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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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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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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28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 회개하고 감사했던 부분 감사의 기도로 영광 돌리는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부처님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전달해야 되고 그래도 내 생각보다 똑바로 살았던 그
능력을 주셔서 항상 연약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각하지 못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나의 삶,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체험하셨습니다. 홀로 영광 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2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1장 옛날 찬송 195장 드리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더라. 빈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힘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에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힘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박지훈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마음 백성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협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고 저희들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을 함께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재 저희 워크인 행복교회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부족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현재 모든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시빨리 이 죄악이 없어지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고인들을 위해 부족함 없는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잠시 접속이 끊어졌었는데요.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내용을 이해하면서 사모하면서 제가 봉독한 말씀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회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는 믿음.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죄의 종이 아닌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는 믿음. 의의 종이 되는 믿음.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지난주에 의해서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 말씀을 계속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는 이 부활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즉 우리 믿음을 가진 믿는 자들은 죽는다 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 즉 첫 부활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죄의 종, 그리고 또한 의의 종,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는 믿음,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우선 또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리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 접속사를 많이 썼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접속사를 계속 장마다 그리고 하나의 패러그램마다 사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A 그리고 B 이렇게 연결짓는 이런 차원보다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A가 이랬으니까 conclusion, 즉 결론이 이거다.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러므로, 즉 결론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결론은 딱 한 가지로 결국 귀결이 된다. 로마서의 이 핵심 내용, 이심칭의, 제가 매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심칭의는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렇지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앞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큰 교단이 나뉘는 역사적인 교회사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믿어야 나의 행동이 아니냐, 내가 믿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거지. 그러나 우리 정통적인 우리 개혁 보수 교단에서는 켈빈주의,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믿음에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즉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Under grace, 은혜 아래 있다 너희가. 그래서 또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신칭의는 철저히 전제돼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물론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제가 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죄에 대한 문제,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완전히 그 육체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죄와 지금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 그래서 그러므로 이 결론이에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죽을 몸을, 그러니까 죄가 이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 철저하게 이 몸과 관련이 많습니다. 죄는 다 몸 때문에 일어나요. 네. 여러분, 그 성경의 구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잘 나와요. 몇 절이냐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죽었는데 우리는 또 여전히 죄를 짓는다. 믿는데 그걸 믿으면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는 의미였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는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면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6절에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그것 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의 몸. 그러면 목사님, 이 몸은 죄와 관련이 있는데 이 몸 때문에 어떡할까요? 몸으로 관련된 건 다 죄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필요하고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너희 몸을 죄종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종, slaves, 노예, slaves to righteousness, 의에게 slave, 노예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의의 종이 된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셔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것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인스트루먼트, 의의 병기로 사용하신다. 의의 무기로 사용하신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너희 죽을 몸을, 몸이 죽는 데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이 지배라는 말은 reign이라는 말인데 좀 더 의미가 있다면 통치. 그래서 for sin shall no longer be your master. No longer be your master. master는 너의 주인, 지배인. 너의 주인이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못하게 해라. Do not. 그렇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려운 말이네요. 뉴질랜드 친구들한테 사욕, desire, 욕망, 갈망, 정욕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너희의 욕망, 나를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의 육체적인 욕정 혹은 나의 육체적인 욕망, 사욕,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또 명확히 구분했는데 성경에서 그냥 obey 이렇게 되어 있는데, obey는 어떻게 보면 복종이에요. 복종. 복종과 순종은 의미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순종은 선택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뉘앙스. 복종은 선택권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슬레이브, 즉 노예는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의의 종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너희의 선택권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복종해라 그런 뜻이에요. 순종해라. 그걸 지금 성경상으로는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는 우리의 손, 발, 눈, 입, 코, 몸, 모든 지체. 그래서 every part of body, 우리의 모든. 우리 몸의 지체들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do not offer. 제공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로 조금 이렇게 보면 이해가 상당히 좀 또 다른 부분으로 느낌이 나요. 내주지 마라. 즉 제공하지 마라.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인터넷만 보면 그냥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죄악으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우리가 또 만나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건전한 것보다도 이상하게 남 헐뜯고 비방하고 흉보고 이런 일에 할 수밖에. 내가 또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죄악된 근성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사리사욕, 즉 내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주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우리 죄악이 죽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가 우리의 몸을 도사리고 있다. 우리 평생의 싸움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는 것은 이미 다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너희의 죄악을 다 졌고 너희를 대신해서 다시 살아나서 너희도 완전히 죄를 정복할 것이고 이제
죽음에서 너희들도 다시 다 살아날 것이다에 대해서 이미 확정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미 decide. 즉 결정했지만 not yet, 아직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미 선포는 했지만 너희는 여전히 죄악된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까 제가 영어로 한 것 같아요. For sin shall no longer be your master. shall을 썼어요. 그렇게 될 거야. 강력한 의지 미래죠.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못하리니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오히려 but under grace, 즉 은혜 아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우리를 결국은 주장하지 못하고, 왜?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 왜? 그렇게 이미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단지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왕이 아들을 낳으면 당연히 왕자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어린아이가 크고 또 성장하면 결국은 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는, 야 아들아, 왕자야, 너는 결국 왕이 될 거야. 그러나 지금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왕으로 이미 선포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세자 책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왕은 옛날에는 그 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뭐 딸도 낳겠지만 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들이 뭐 수십 명일 수도 있고 수백 명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들, 많은 부인들이 자기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기 아들이 결국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서슴지 않습니다. 살생하는 겁니다. 무서운 세계. 그래서 그런 것을 막고 분란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그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자를 이미 왕의 그 다음 이을 자로 선포하는 식이 바로 세자 책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자 책봉이 된 세자는 장차 왕입니다.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렇지만 아직은 성장도 안 했고, 아직은 하다못해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 대신들, 나이도 많고 아버지 뻘이기도, 혹은 그 아버지 뻘보다 더 많고, 혹은 세자를 가리키는 스승도 있고, 하다못해 그 주변에 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기가 죽을 수도 있고, 왕이 될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펴지도 못하고 앞으로 장차 왕될 모습에서 벗어나서 신화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어떤 자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니 너는 장차 왕이 될 자야. 너는 장차 내 자녀고 하나님 나라에 올 거야. 죄를 이길 거야. 예. 그것은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여러분, 세자 책봉을 받아도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고 무리수를 일으켜서 문란을 일으키게 되면 세자 책봉도 철회하더라고요. 없애버려요. 즉 체인지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주셨나요?
따라하십시다. 은혜. 은혜. 은혜는 사랑이에요. 네가 부족해서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 혹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모습을 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해. 이미 용서했고 결코 그것을 해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은혜가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15절. 그런즉. 이보세요. 또 접속사. 그런데 이건 또 결론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 그런즉은 조금 결론보다도 약간 그 뉘앙스가 좀 달라요.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고 비슷하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 더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은혜를 더 크게 깨닫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큰 죄를,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는. 그렇지 않는 자도, 그렇게 죄를 많이 안 지은 자도요, 생활이 어려서부터 발랐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요셉 같은 사람 혹은 다니엘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 올곧게 자랐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만든. 오직 믿음으로써 전제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오늘 결론이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순종. 순종 때문에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순종 때문에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 딱 그 한 단어 표현해놨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것은 누구에게라고 하는 것은 죄로 갈 거냐 의로 갈 거냐 그런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슬레이브,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 말씀의 목적이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종이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되죠.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순종만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나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죄가 너희를 결국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형벌 아래 있지 않고 말씀을 줬는데 그대로 순종 못해서 자식이 너는 벌 받아야 돼.
너 그렇게 했어? 이 자식 너는 죄의 종이야. 말씀대로 기쁘게 순종을 못했어? 그럼 너는 지옥이야.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혼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고 결국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은혜 아래. 부모와 자식 간에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살인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을지라도 그 감옥에 자식을 면회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와 사랑, 공경, 감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해요. 그 이해가 됩니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된 거죠. 그거 하나로 그 이유가 충분한 거 아니에요? 생명으로 이를 대신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친구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이 생명을 대신할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의 본을 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해방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해방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악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여기 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결심해보지만 또 넘어지잖아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해온 그대로 또 말한다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뀌었잖아. 신분이 바뀌었잖아.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에 맞게. 지난주 말씀드렸죠. 왕자와 거지. 신분이 바뀌었으면 금방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이 왕자가 거지가 되어서 너무 자유로워서 그 생활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좋은 것도 잠시 그 감옥 같은 성에서 벗어나서 한 번도 평생에 이 성을 나와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말할 때는 거지가 이게 정말 불행하고 거지가 가장 불쌍한 자인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그러나 행복도 잠시 모든 일이 불편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왕자처럼 대하지 않고 거지처럼 똑같이 대하니까 자기는 나오는 습관이 왕자에게 감히 내게 무엄하도다 이런 말이 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지고 거지죠. 또 거지가 왕자가 되어서 궁에 가서 신하들이 와서 음식을 내어주고 그러면 굽신굽신 받고요. 어른 같은 대신들이 인사할 때 막 몸을 숙이고 왕자가 돼가지고 땅에 떨어진 것도 막 주워 먹고요.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에는 부정하게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을 저질렀다.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서 내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하네.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구별되다. 이제는 구별되어서 행동해야 됩니다. 말도, 행동도. 내가 시간을 구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를 구별한 것처럼.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는데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 말 뜻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것은 아니, 의롭게 살아도 되고 의롭게 안 살아도 되고 별 책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와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거짓말 조금 하는 것, 남을 잠깐 속이는 것, 뭐 그렇게 죄책감 안 들잖아요. 한국에서 정직하게 살면 바보라면서요. 바보 소리 들어요. 목사님 요즘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네. 우리가 바보라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의 종들이다. 알지만 눈을 감는 거고 알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회가 어지럽혀질까봐 국가적으로 형법을 정하고 민법을 정하고 혹은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래서 도덕과 규범까지 여러분 도덕적인 윤리적인 규범 벗어난다고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사회적 무리가 오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돼요. 그거 벗어나서 마음껏 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즉 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죄를 짓든 말든 죄의 종이 되어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너희가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의 모습이 나의 지나왔던 과거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진실로 알고 깨달을 때는 부모가 되어서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 엄마가 한숨을 쉬었나 보다. 그때마다 아빠 어깨가 무거웠나 보다. 뭐 그런 것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러워. 그 열매가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어딥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발견하고 그래도 어딥니까 자녀가 그걸 깨닫는 것은 그래서 철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접속사를 썼네요. 그러나 반전이죠. 이제 너희는 아니라는 것.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서요. 과거 완료를 썼어요. 열매를 맺었으니 아니, 이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거룩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걸 믿게 되면 얻어지는 게 엄청 많습니다. 맺었나니 과거 완료는 한국말이나 영어에서 없는 문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과거에 시제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지금까지도 진행이 돼요. 이루어진 상태.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진행이 돼요. 옛날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해, 달, 별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딱 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에 한 번 있으면 사건이 딱 하나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미완료 과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 과거. 그러면 빛이 있으면 그때 완전히 완벽하게 빛이 창조가 되었으면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지금까지 그게 계속 이미 완료됐지만 진행되었어요. 진행되고 왔고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그 미완료. 우리로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셨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거룩함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주님 옷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진행이 돼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eternal life, 마지막은 영생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마지막 구절 따라하십시다. 죄의 싹슨 사망, 영생이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싹,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것은 웨이지,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값, 그것은 사망이다. 죄가 생겨서 우리에게 사망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 성경 쪽 이렇게 해석해 보면 the gift of God예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 선물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대가가 결국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단지 전제가 또 있네. In Jesus Christ, in Jesus our Lord. 우리 주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반드시 단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그분의 공로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공로를 칭송해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분 때문에 들어주셨다고 요한복음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또 요한복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23절까지 다 해석하면서 갔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인들에게 고난이 왜 올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인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움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어렵게 사는 게 괴롭잖아요. 이래도 고난이고 죄를 지어도 고난이고 그리고 또 의로운 일을 해도 고난입니까? 그러나 이 의로움 때문에 오는 고난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나는 거짓말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다원이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울고 왔거든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중학교 때 야 너는 왜 거짓말도 안 해? 거짓말도 안 하고 살아?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하늘이는 굉장히 어렸거든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하늘이한테 어디서 욕을 연습을 했는데 조금 표현을 했는데 하늘이가 쓰는 거에 깜짝 놀래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다운이고 다운이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거야. 너는 욕도 안 하고 사냐. 그러면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어떤 것을 훈련받기 위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난이라는 표현보다도 어떻게 보면 수고라는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농부가 땀을 흘리고 정말
어떤 수확을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잡초를 내고 이거 다 고난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나 고난이라 수고로 혹은 노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의 엄청 큰 행복입니다. 자녀를 낳게 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정말 탄생되는 자녀를 낳고 그 아이를 보면 그냥 그 행복감이라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런데 동시에 오는 것이 있다면 부양. 그것 때문에 수고로 그것 때문에 감당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라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죄 때문에 의인들이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죄 때문에 고난이 형법만 걸리지 않으면 고난이 오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리사욕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사기를 쳐서 사업적으로 유익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편법을 사용해서요. 여러분 보세요. 경제계 정치인들 나라에서 높은 사람들 보면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 보세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의로운 일에 많이 앞장서 있는 사람일수록 마음에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엄청 괴롭게 하세요. 또 고통을 주시고 무엇인가 이 일이 꼬이게 하시고 희한해요. 그러면 정말 의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혹은 우리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인이라고 해줬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의인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주로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제 안 할게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죄송해요. 부족해요. 이렇게 돌이킨다. 예. 그래서 이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 겁니다. 이걸 저주라고 할 수 없어요. 축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종을 의미합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지만 순종의 종은 의의 종, 의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꼴이 목표가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에요. 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또 여전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로마서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은 반복되고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그 은혜 아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그때 말씀하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 즉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날수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노아 때에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누굽니까?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랬거든요. 노아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지었어요. 성경의 기록이 나와요. 예. 예. 그 노아 방주 그 홍수가 물러가고 나와서 기뻐서 술을 먹고 옷을 벗고 실수하고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우리처럼요. 의인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그 전에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게 My spirit will not contend with human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spirit은 나의 영이라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캐피탈 즉 대문자 S가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즉 신을 표현할 때만 대문자를 써요. 그러니까 나의 성령 즉 성령
성령께서 휴먼 포레버,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은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will not contend with. contend가 뭐예요, 여러분? 다투다. NIV 성경에 contend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다른 데도 비슷해요. 뭐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strive with 그랬어요. 똑같아요. 다투다. 혹은 씨름하다. 혹은 분투하다. 아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for they are morta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육체라고 성경하고 영어하고 보면 한글 성경하고 조금 뉘앙스가 틀려요. content with. 이게 뭔 뜻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다 보면 어떤 사건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나? 안 돼. 사탄이 이게 더 재밌어. 이게 더 좋아. 또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안에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야, 그거 아니야. strive, contend with. 그런데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 왜요? 너희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영원한 삶을 주셨어요. 근데 죄가 오고 나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죽어야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늘 싸우고 계신다. They are mortal 그러지만 너희 육신이다 그러지만 여기서 mortal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간 죽을 거야. 너희는 언젠간 죽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랬거든요. 우리 육체에 대해서요. 근데 지금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육신으로는 여기 있는 말씀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육체가 죽을 때까지 영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죠. 그때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니까 영원이라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6장 3절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는 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창세기 6장 3절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에 대한 한정적인 것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계속 죄를 지을 것이라. 은혜 때문에 죄를 지으면 되겠네? 그럴 수 없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육체를 가졌지만 너희는 은혜 아래 있고 여전히 내 안에서 늘 이제 7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로마서 7장.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날마다 싸운다. 오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 죽는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죽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죽는 작업이에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죄의 종이 아닌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신분이 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는 대로 우리 이 말씀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의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은혜 아래 있기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을 자각하고 믿는 믿음을 늘 가지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옛날 찬송 377장, 찬송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449장. 모든 순종하며 행할 구원하는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을 예수 안에 즐겁고 붙들리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되리로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그리고 주정 예물로 하나님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들이 드리는 믿음의 예물,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는 또 소원 그리고 찬송, 저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까지도 기뻐 받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되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앞으로의 계획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길들에 그러한 도구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일들로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많은 선교지에 그리고 어려운 곳에 그리고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가 힘있게 또 서서 선교적으로 부흥하는데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교회 소식 보내드렸는데 참조하시고요. 예, 지금 현재 지난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경보 3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배 모임에 대한 것도 지침이 나왔습니다. 10명 이하 예배 모임, 우리 교회도
10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오게 되면 10명이 넘지만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모두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한국에서도 지금 교회가 제일 욕을 먹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데 주일 우리 교회는 예배는 경보 단계가 내려가고 주의 단계로 2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모여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상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5월 11일까지 다음 주 주일 지내고요. 2주간의 그 레벨 3단계가 지나가고 2단계로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한 83%가 2단계로 내리는 부분을 신중하게 하자 그랬다는데 어떤 분들이 아마 되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더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소규모 사업체들은 물론 큰 기업체도 그렇지만 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83%라는데 무슨 여론이 나 그리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만 해도 빨리 2단계로 내리기를 바라는데 이 여론이 도대체 어떤 여론인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도 일단 정부가 나라가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를 보호하고자 교회를 더 지키고자 한다면 그도 하나님의 도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에 성경에서도 나라의 법을 지키라 했고요. 또 나라의 통수권자에 대한 부분도 잘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가 되고 또 1단계가 되고 완전히 종식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니 뭐 어때? 이건 안 됩니다. 어때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속사람 내가 실수로 넘으니까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일부러 계획하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솔선수범하고 규칙을 준수하면 다른 사람이 안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갖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누구든 믿음을 안 믿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위해서 기도하고 솔선수범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주 실시간 영상 예배는 녹화돼서 또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심심하시면 또 들어가서 로마서는 이 학습적으로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또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니까 또 들으셔도 돼요. 저도 꼭 다시 듣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내용도 들으면서 은혜도 받지만 내가 또 이게 무슨 또 바디랭귀지가 뭐 또 이게 좀 나쁜 습관이 있는지 이게 화면을 보면 또 다 보여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또 좋은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고요.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요. 그래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선희 집사님입니다. 오늘 우리 박지훈 분이 어제 오후에 기도를 준비해서 녹화해서 보내주셔서 오늘 그걸 틀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준비했는데 다음 주는 김선희 집사님인데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부담 되실 거예요. 그래도 극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예배 이후에 또 준수하고 또 소영이도 좀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단계가 됐는데, 물론 신체적 거리 두기는 할 거고요. 그래서 또 이게 또 갑자기 찾아갔다고 또 눈에 안 보인다고 또 세수도 안 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걸리지 말고 얼른 지금 세수해라. 왜냐하면 유학 와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 록다운이 되고 지금 한 달을 넘게 고립된 상황으로, 더군다나 또 서영이 같은 경우는 키위 홈스테이에서, 더군다나 키위 홈스테이 베제테리안 집에서, 서영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채소인데 채소를 아예 안 먹는데 해필 베제테리안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섭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은 이런 기회에 좀 노력해라. 얼마나 하나님 주신 기회냐. 우리 집사님도 우리 집사람 얘기로 어제 통화를 잠깐 했는데 영어가 엄청 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버블 안에 키위들하고만 얘기를 하니까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도전받았다는데 저도 부럽더라고요. 나도 키위 홈스테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귀도 뚫리지만 입도 잘 열리거든요. 더군다나 집사님 계시는 버블안은 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 제일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영어가 연세 드신 분들이거든요. 입안에서 옹알옹알 그거 들을 수 있으면요, 영어 진짜 된 겁니다. 진짜 잘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또랑또랑 얘기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도 좋은 기회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어려운 계기가 힘듦이 되지만 또 얻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서로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나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총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저들 일터 위에, 그리고 하는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들 위에, 그리고 많은 선교지 위에 이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